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주제는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 32편 바로 앞에는 다윗의 7개의 참회시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경고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한 것이 시편 32편이고, 그 다음에 34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블레셋 가드왕에게 갔는데 그 가드왕의 신하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봐줄 수 있겠어요? 왕이 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왕에게 직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런 어간의 사이에 있는 시가 33편입니다. 회개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무명의 시인이 쓴 시를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그 안에 넣어뒀습니다. 시편은 제2성전 시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떤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들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예배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것이 다윗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도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가로 불렀고,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나라, 인생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나라를 복 주신, 그래서 복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 아시죠? 노르웨이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유럽의
세 나라가 사회복지가 지상에서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잘 사는 아주 가장 부유한 나라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르웨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사실 노르웨이는 14세기에 이 덴마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다가 18세기에 와 19세기 1800년대 와서는 이 스웨덴의 또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1905년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왕정 체제가 된 입헌군주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1905년도에 이제 독립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이 있었고 10년 후에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던 캄캄한 나라,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500년 동안 식민 지배받다가 독립하고 어떤 나라는 500년 동안 유지하던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단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그 백성들과 인습과 악습에 찌들어 있었던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백성들과의 차이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그 노르웨이 그때 그 나라에 사회복지가 잘된 선진국이 된 이유는 넬슨 허그라는 20살짜리 청년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르웨이 하면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세계에 팔지? 한국은 그래도 삼성이 있고 일본은 소니와 토요타 이런 것들이 있고 독일엔 벤츠, 프랑스에는 각종 무슨 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품들. 그런데 노키아는 그럼 노키아는 노르웨이일까? 노키아는 노르웨이가 아니라 핀란드라는 나라의 제품이에요. 그 옆에 스웨덴도 사브라는 자동차와 무슨 또 이 볼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노르웨이는 없습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면 2000년 동안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글을 몰랐겠지요.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옮겨 다니면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기로 결정합니다. 20살짜리 청년 넬슨 허그. 근데 그가 이 글을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이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살면 내가 복 받을 거다.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이 말씀이 적용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글을 모르니까 글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삶을 실천하면서 그는 감옥에 가서 이제 옥중에서 복음 때문에 17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고, 그러나 국가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그의 생전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로 밀러라는 그 목사님이 쓴, 선교사님이 쓴 책 Ideas Have Consequence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책 서문에 노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의 노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그 노르웨이 국왕을 만났을 때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 구광표가 어떻게 이렇게 노르웨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구광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구광 폐하에게 로렌 커닝햄이 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허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허그 부흥이 있고 난 다음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평양대여 부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토록 그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핵무기가 나라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군대 숫자와 무기에 맞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물론 세상사를 보면 그 전쟁 무기와 군대 숫자는 분명히 전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세요. 골리앗은 누가 봐도 거인이고 누가 봐도 골리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의 키는 2m 85cm였습니다. 그는 57kg 노수로 만든 갑옷을 그 몸에 무장했습니다. 57kg짜리 놋갑옷을 입었으니까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들을 찔러와도 그는 든든히 막아설 수밖에 없어요. 하도 그가 커가지고 앞이 안 보니까 앞에 또 방패든 병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 누구도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외형입니다. 그래서 40일간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울 왕과 모든 병사들은 두려워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간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모두 다 고사하자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때 다윗 나이 15살.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어린 소년입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은 딱 한 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조롱받는 이름 앞에 나서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